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복된 가정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목회하던 8년 동안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포항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에 이런 대학이 있는가 깜짝 놀랐던 한 대학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산속으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쭉 산길을 가다 보면 그 산자락에 새로 건축된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대학 건물이 있습니다.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나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렇게 그래 했었는데, 그 학교의 초대 총장이신 그 김영길 박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목사님, 우리 학교는요 무감독 양심 시험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그 시험 감독이 없어요. 그냥 무감독으로다가 양심껏 시험을 치른 겁니다. 근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여기서 캠퍼스에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감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시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학교 그 학위수여식, 졸업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그 졸업식이 일반 여타 대학에서 하는 그런 졸업식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선교사를 몇백 명 파송하는 그런 그 파송에 영광과 찬양과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사랑,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졸업식장을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들어봤습니다만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그 한동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만은 명예총장,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총장님이 인사말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미션 스쿨이라도 종교 어떤 그 교단이나 이런 데서 만든 대학이라도 이런 슬로건을 내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너무 멋집니다. 자, 이분의 결혼할 당시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부인 김영애 권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갈대상자로 유명하죠. 어느 날 친척을 통해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미국의 모 대학에서 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청년이라고. 근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서로 만나보지는 못하고, 그 이영애라고, 그 당시는 권사 아니죠. 그냥 일반 청년이죠. 난 지금까지 내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 적에 크리스찬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거의 매일 편지가 오던 편지가 한 일주일 정도 끊기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편지가 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라고는 한 번도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편지를 받고 한번 곰곰이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따고 바로 국내에 들어와서 그냥 결혼식을 올렸대요. 근데 그 올린 그 이면에는,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간다. 그 이후로 결혼 후에 매 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딱 막히는 겁니다.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물, H2O 그 분자식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포도주 분자식은 몰라요. 여기 그러니까 C2H5OH라는데 H2O가 그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포도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화학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뭐가 바뀌어도 거기에 대한 질량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 이게 질량 보존의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학 박사요, 미 항공우주국으로부터 그 발명상을 2번씩이나 받은 아주 석학입니다. 그런데 예수 아내의 그 권유로 교회 다니지만은 이런 성경적인 맥락에서 막히면서 성경은 뭐가 문제가 있다. 논리적인 면에서 모순된 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만나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 이후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물로 포도주를 변화된 것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것,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 과학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은 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을 공부합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아메바에서부터 단세포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진화되었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과학공학도가 창조과학,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창세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초대 회장이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성경은요,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이것이 이성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기적과 같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성경에서 기적과 같은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제해버린다라고 그러면 성경은 두꺼운 가죽 표지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교회력에 의한 복음서 성서 1과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성서 1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5km 정도 북동쪽으로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 친척집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우리 아무개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오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몇몇의 제자들이 같이 갔어.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적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그 사람들은 결혼잔치를 우리처럼 하루하고 한낮에 이게 아니에요. 일주일씩 합니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 손님들은 초청해놓고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그때 친척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여성에 대한 극존칭 단어입니다. 여자요,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랬더니요,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거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인들한테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주 단호하게 엄한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저기다가 물을 채우시오. 거기는 정결의식에 쓰이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정결의식이 뭐냐 하면은 집안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떠다 놓는 그러한 그 물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가서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그걸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하객들이 술이 취한 다음에 그리고 질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 상례적인데, 어찌하여 이 집은 이렇게 극도로 좋은,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맨 마지막에 내놓느냐, 이러면서 신랑에게 칭찬의 말을 했고,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내용이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잔치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다,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중단될 것 같고 결혼식이 중단된 것 같은 그러한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잔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쩌나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인데, 그때에도 이 결혼식 집에 예수님께서 가 계시고 예수님과 그들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기적으로 그 일이 잘 성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 만나면은 문제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만나면은 이 어려운 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내 이 답답하고 곤고한 것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만사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첫째는요, 예수님께 아뢰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안타까운 친척집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알고, 그리고 바로 아들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떡하지?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그냥 이야기한 겁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재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러면서 아뢰는 거예요. 자, 바라고 아뢰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답답한 일이 있어도,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찾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는 일은 그거 아니라, 밤새도록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악한 사람이라도 문을 열어주고 하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 수가 있는가? 다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째서 그런 거 하니? 예수님,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가장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와서 현몽하면서 너에게 임신이 될 거야.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그 이후로 자기 몸에서 태동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거야?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임신할 수가 있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100% 인정하고 믿는 사람 누구라고? 마리아. 자기 몸에 일어났었던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마리아. 그래서 자기가 젖을 먹여서 키워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30세까지 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메시아야.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집에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내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의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겐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예수님은요 처음에 슬쩍 좀 이렇게 사양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는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사양을 해요. 그랬더니요, 그 말이야,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 증인이야. 동정녀 잉태됐고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확신에 찬 그런 어조를 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요, 기적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면은요, 그럼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믿느냐? 이걸 꼭 확인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늘 믿음 강조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경험이나
내 사고 방식이나 어떤 내가 공부한 어떤 학습이나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뭘 믿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것은 1.1에게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겁니다. 99%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라고 그러죠? 100도라고 그러잖아요. 99도 플러스 1이 돼야만이 물이 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믿음이 99% 아니에요. 100%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고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혹시라도 그 내 믿음에 조금 색 바랜 것 같든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 아니잖아요. 100% 믿음입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다 같이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믿음과 기적,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오.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그 주둥이까지 물을 다 채웠다. 여러분, 요즘은요, 수도꼭지를 틀으면 물이 콜콜콜 쏟아요. 아니, 수도가 없는 데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다 관정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파프를 묻고 그리고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전기를 탁 하면은 물이 콜콜 쏟아집니다. 그러면요, 100리터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 6개, 뭐 그냥 잠시 만에 그냥 다 채워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우물은요, 마을 동구밖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이렇게 조그만 저기가 아니고 입구가 커요. 그래가지고 계단식으로 동동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 워낙 물이 없는 가뭄 그런 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땅속으로 막 10m, 15m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면 그 밑에 이제 요만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에다가 거기서 물을 퍼가지고 그러면서 어깨에다 미든지 머리 이래가지고 또 계단을 올라와. 그리고서 집으로 몇 킬로를 오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물을 얻는. 그런데요,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기른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 여기 발 씻는 물 담아두는 곳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러면서 원망이나 불평도 나올 법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내려가가지고 물을 터서 갖다 붓고 또 가서 물을 퍼다 붓고 이러면서 아구까지 그냥 조금만 하지 이러면서 반씩만 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순종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 다 붓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시오. 그 연회를 주관하는 포도주라든가 음식 이런 것들 주관하는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걸 떠다가 갖다 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맛보고, 야, 이런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힌 맛이,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여기에도 기적적인 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돌 항아리의 용도는 정결례식에 쓰는 거라. 손님이나 식구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이기 때문에 발을 닦는 것, 거기에 쓰여지는 그러니까 깨끗한 음료수를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넣었다가 이거 맹물을 갖다가 주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돼? 중간에 가다가 뭐 마셔봤든지 아니면 쏟아버렸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게 갖다 그대로 주는 순종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고 하니 하인들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순종이다.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그 감동으로 계시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이 꿈틀거리는 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시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의 중요한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실 적에 하나님 혼자, 예수님 혼자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꼭 사람들과 같이 하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뭘 요구해요?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린 소년의 도시락, 그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거를 가지고 온 것 거기에 축사하시면서 그러면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어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냥 고쳐서 가 이러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것도 순종하여 가서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면서 눈이 먼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러면서 눈에다가 붙여주면서 그러면서 어디가 씻으라고 그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시오. 믿음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가? 이 사람이 정말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는가? 이런 행동, 가장 중요한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순종 없는 곳에 기적 없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그래서 내가 체험신앙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그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 요건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 9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이게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신랑한테 묻잖아요. 신랑도 몰라. 하객들 그거 마시는 사람들도 몰라. 그런데 누가 안다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째 압니까? 그 현장에 직접 있었고 예수님이 명을 받은 물을 길어다 붓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떠다 줬고, 그래서 이것이 연회장이 보고서 와 정말 극찬한 이것을 보고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생생한 체험의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궁금해서 이거 어디서 났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럴 적에 그 하인들은요 씩 웃는 겁니다. 난 알지. 내가 번 걸
야,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늘상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 신앙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체험 신앙 너무도 필요합니다. 체험 신앙. 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 때 여러 가지로 억눌리고 답답할 때 믿음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그때 내 어떤 그 체험,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때 어떤 그 힘을 쫙 받아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아로새겨진 거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 나 체험 신앙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고 제가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 이런 것들도 체험으로 나타날 적에 우리의 신앙은 더 튼튼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과 이 하인들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어짐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나쁜 물이 좋은 물 되었다, 꾸정물이 맑은 물 되었다, 냄새나는 물이 아주 정수기로 걸러낸 그런 물이 되었다,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더러웠던 물이 깨끗해졌다, 이거 아닙니다. 성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성분하고 포도주라고 하는 성분은 이거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을 적에 우리는 원수 마귀를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니 이것은요, 성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좀 윤리 도덕적으로 좀 시원찮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도덕적 사람이 되었어? 이거 아닙니다. 양심이 좀 불량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물이 조금 지저분하게 깨끗한 물로 바뀐 거 이 정도인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물이 포도주가 된 증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도 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그 기적의 요소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미래를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에 놀라운 예비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 자신이 내 미래를 딱 닫아버려요. 너가 전에 이런 실패한 사건이 있잖아. 내가 전에 너 상처받았던 그거 있잖아. 그 상처가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잖아. 너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너는 이제 틀렸어.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나의 미래를 꽉 닫아놓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닫아놓지 않습니다.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들이 혹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것이 있다라 그러면 그거 떨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와 단절되지 아니하고는
내 아픈 상처와 단절하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미래, 지난 날들의 아픔, 슬픔,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2022년도 새해, 아무개 권사야 나와 같이 가자, 아무개 집사야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야, 너는 이제 열린 세계를 나와 함께 걸어갈 거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청하실 적에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